2017년 2월에 출발이 되는데요. 긴 얘기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는 저는 재주가 없어서 시계를 보면서 짧게 하랍니다. 네. 한국은 선교회니까요.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선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신 말씀하셔서 2003년 저희 하나님이 셋 딸 그다음에 넷째 아들을 주셔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 4학년, 셋째 3학년 줄줄이 이제 연년서로 딸 셋을 낳고 이제 막내도 아들 낳았는데요. 그놈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마쳤을 때 2003년 이제 중국으로 북한을 선교를 갔습니다. 그 전에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요. 어제 목포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또 초대하셔서 일부러 어제 목포에서 올라와서 하루 자고 지금 왔는데요. 목포에서 이제 저는 선교단체 출신인데 조선족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전도사로 이제 늦게 신학을 했는데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목사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동네 말로 묻어갔어요. 중국에 묻어갔는데 그 중국 넓은 대륙에서 2년 전에 제가 전도했던 그 조선족 그분을 이제 중국 대륙에서 기적같이 만났는데 그분이 방송으로만 듣던 탈북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연양성의 저 산골짜기 그 태광산 촌에 사신 분인데 그 지역에 그렇게 탈북 여성들이 팔려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전도 2년 만에 전도한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서 소식도 끊긴 분을 중국 땅에서 만난 것도 기적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 탈북자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03년에 이제 안수 받자마자 저희 6 가족이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은 고백을 하시던데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파송 교회도 없이 또 무슨 파송 조직도 없이 주님 가라시니까 그냥 무작정 중국으로 갔는데요. 주님이 맞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한동안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아이나 되는데 중국은 외국인의 학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를 못했어요. 그냥 학교를 큰아이가 이렇게 한 학기 했는데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수도패고 중고등학교 그냥 집에서 말이 홈스쿨링이지 그냥 지들끼리 입에서 겨져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공부해서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감사하게도 네 아이는 다 대학을 이제 마쳤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큰아이 둘째가 첫째는 둘째가 과기대를 다녔는데요. 연변 과기대를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자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연변 과기대의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곳이 독어과예요. 독일어과인데 그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언니는 학교에서 존소리예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언니는 그 독일어과 수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어. 그럴 리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한 애가 아닌데.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그 세상에 연변 과기대는 국경대, 청와대, 복단대보다 좋다는 대학입니다. 거기 그때만 해도 한국에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그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 와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되지, 중국어 되지, 뭐 외국 가면 내 딸은 독일어가 되지, 독일어 다 잘했어요.
한국어대. 그러니까 뭐 졸업도 하기 전에 입도 선매 전부 취업이 되는 아주 대단한 학교였는데 세상에 그 대학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선교를 북한의 영혼들을 이제 만나서 선교를 하다가 이 얘기도 하나 더 할게요. 북한 영혼들을 탈북자들을 섬긴다고 갔는데 얼굴에 써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이에요. 연행 지역이고 저는 지금 길림성 연변에 가 있는데 물론 그 지역도 이제 다니면서 영혼들을 만나지만 길림성에 있는 탈북자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가자마자 학생부터 가르쳤습니다만은 그 보직을 맡아서 교무차장으로 있었는데요. 직원이 김 교수 찾는다고 갔거든. 여보세요 하는데 주사장입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목소리가 주사장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아이 주사장이란 말이어도 그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모님이랑 얼른 나오래요. 밥 먹자고. 참 이상하다. 내가 아는 사람 같지 않은데 사모님하고 나오라는 것이 집사람은 잘 아는 분인가 싶어서 이제 나오라는 곳에 나갔더니 뭐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학교에 김 교수가 둘인데 영문과의 김균현 교수님이라고 재미 격포신데 이 양반을 지금 찾는데 그때만 해도 2003년은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전화인데 중국 갔더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자석 찍잖아. 그래서 교환이 받아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사장님은 김 교수 그 영문과의 김 교수를 찾는데 이 교환이 그냥 교무처로 연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또 이분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사하고 돌아서 오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식사 다 주문해 놨는데 식사는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묻지도 않는데 중국은 묻지 더군다나 이 연변 지역에서는 자기 사역을 얘기도 않고 또 묻는 게 자체가 실례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이분이 묻지도 않는데 자기는 대전에서 온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비밀 신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일주일 후에 오시기로 한 목사님 펑크 났는데 나도 일주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다 말한 죄로 이제 그 월요일 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토요일 날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그 아파트 3층에 방을 얻어놓고 뭐 넓지도 않는데 30여 명의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탈북자들을 이 전도사님들이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소문에 십자가집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십자가를 보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30명씩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히 그 김 교수가 그 김 교수인데 교환이 자기도 모르게 김효주 교수에게 연결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까지만 더 할게요. 그러다가 15년 좀 사역을 했는데요. 16년 12월 23일 성탄 이틀 앞두고 공안들이 6명이나 우리를 찾아왔어요. 뭐 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6명이나 찾아왔고 우리 집 앞에는 또 두 사람이 차를 대놓고 길을 막고 꽝꽝꽝 두르길래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영화에서나 보던 뺐지 두툼하게 생겼더라고요. 옛날 마피아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들어와요. 6명이 쑥 이러고 들어와요. 무슨 영장도 없이.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저희 집에 그때 그 탈북 여성의 자매, 큰애는 18살, 둘째는 16살 먹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던 애들인데 그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수정뱅인데 팔아먹을 그 시집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18살짜리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시집 보내려고 기다리는데 그 엄마가 그래요.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딸을 시집 저도 사이 큰아이의 큰애의 남편 그러니까 첫 사위가 중국 사람인데 한족인데요. 돈을 많이 줘요.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사돈집에 전을 안 받았어요. 돈을 많이 주길래 또 딸을 좀 파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아서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하십시오.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탈북 여성의 남편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시집 보내려고 18살짜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팔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나더러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데리고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부부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들 보호해주세요. 달달 떨면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공안들이 그 방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현관을 막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방이 이제 애들이 살다가 나간 방이 이제 우리 애들이 살다가 나갔고 첫 번째 방인데요.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서서히 뒤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데스크탑 노트북은 이제 압수해가고 데스크탑 자료 다 하고 뭐 수첩 이런 거 다 이제 뭐 하여튼 압수해서 안방까지 서서히 됐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기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해요. 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다 이렇게 수색하고 8시 반쯤에 이제 우리 연행해서 데리고 갔는데 8시 반이면 얘들이 지금 나와서 씻고 밥 먹고 지금 공부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놈들도 또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조사받고 이튿날 새벽 4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왔는데요. 얘들이 이제 뭐 눈동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희들 우리가 너희 공안들이 와서 우리 다 뒤져갔는데 공안들이 오는지 어떻게 알았어? 몰랐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꼼짝 않고 있었냐? 그랬더니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두런두런 소리 나니까 손님이 오셨나 보구나. 그럼 나가서 인사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너무 졸려서 자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들은 재워버리고 공안의 눈은 가리고. 그 옛날에 저도 읽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뭐 이렇게 과장이 많다고 뭐 그랬었는데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혀서 추방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이 잡히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걔들은 보호하셨어요. 우선 우리 학교에 그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이 7명이 와 있었는데 학교부터 문을 닫게 생겼고요. 또 그 여성들이 시골 지역에 김선 안쪽에 시골 지역에 뭐 너무 비참해요. 40여 명이 다 연결돼 있는데 다 북송대 위험에 처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사받고 몇 번을 그대로도 몇 번을 불러서 이제 조사받고 추방됐는데요. 추방된 것은 그 아이들이 만약에 발각됐다면 정말 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막으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고 저는 탈북자를 또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주민이 중국의 친척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와서 반년 혹은 1년씩 이렇게 머물다가 이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도하고 양육해서 들여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어요. 각 지역에 해주에도 있고 뭐 원산에도 있고 뭐 길주에도 있고 각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요.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제 브라디보스톡으로 북한 가까운 데로 이제 간다고 갔는데 아이고 러시아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적응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언어가 어떻게 어려운지
작년에는 코로나 델타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폐가 급히 망가졌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니 산속에다 넣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간 줄 알았더니 병원이 아니고 저랑 아내랑 같이 걸렸는데 아내는 병원으로 갔댔는데 나는 산속에 그냥 그 중증 유행 환자들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격리소 보내서 그 사람들 막 옆에서 죽어가는데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제 그 마음의 정리를 했다가 힘도 없고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86살, 금년에 86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갔어. 이제 6년 만에 저희 누나를 낳고 다 못 낳는다고 하다가 6년 만에 이제 그 옛날에 6년 만에 누나를 낳고 그 후로 4년 후에 저를 낳았으니까 애지중지했죠. 이제 말하자면 제가 장남인데 이제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2003년에 그렇게 가니까 어머니는 하나님 믿으시지만 하나님께 뺏겼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요. 어머니는. 근데 어머니보다 먼저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머니가 가엾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생전 처음으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나오는 평소에 기도하지만 그 절박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그렇죠. 10월 7일 날 대표 사는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또 박현서 대표님은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님 같은데요. 같이 협력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특별히 북한 섬기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